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면, 4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에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따라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제가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BBS에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 EM 청년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청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BS? 이상하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BBS, 특별히 찬양, 파워웨이브 찬양 집회였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큰 섬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그 얘기를 그 집사님의 자녀가 온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그 청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섬김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그리고 수고하고 시중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중풍 환자를 이제 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 그들의 섬김. 이 섬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섬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섬김에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섬김이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섬기러 왔는데 그 청년들이 BBS를 위해서 3박 4일 동안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겼던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그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섬김이 축복인가? 섬김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섬김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한번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전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치유함을 얻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변했던 상황들이 이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안뿐만이 아니라 밖에까지도 발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놀라운 치유의 사건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한 중풍 환자를 이제 네 사람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중풍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가 혼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 환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은 분명히 그 소문을 들었고 또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자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렵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 가운데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가 중풍 환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고 너무나 그의 삶 가운데 희망도 또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그를 외면하지 않고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그 모습, 그 네 사람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기에 외면할 수 있었고 내버려둘 수 있었고 그냥 몰라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기에 그 환자를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마음. 이 섬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섬김의 모습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서 저녁을 같이 식사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녁 식사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더러운 그 바깥의 먼지로 완전히 뒤덮인 그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기 시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섬김의 대상에는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디아코노스, 곧 섬기는 자로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 그 섬김의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섬김의 모습. 이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섬김, 그 사랑에서 시작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십니다. 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섬김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기에 바로는 그 4명의 그 사람은 이 중풍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종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종의 마음은 이런 섬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향하여 일할 때 늘 기쁨으로 섬깁니다. 섬길 때 늘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섬깁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하든지 섬길 기회를 찾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하는 그 기회를 찾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섬기는 그 모습, 그 종의 모습, 그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섬김의 모습. 이번에 섬기러 온 BBS 팀에 찬양 예배를 금요일 날 그들이 이제 파워웨이브들과 같이 찬양 예배를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앞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거의 한 2시간을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5년 전에 제가 이 BBS를 섬겼던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BBS를 섬기면서 정말 섬기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포틀랜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섬기는 마음을 그가 느끼면서 그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 가운데 그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이 섬김의 모습을 가질까 고민하는 중에 그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그가 전도사로서 교회에 섬기게 되고 다시 5년 지난 후에 이곳에 우리 EM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자녀들을 섬겼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막이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갑자기 말씀이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 신경 쓰실 겁니다. 이 소리는 음향 소리가 아니고 뭔가 이 안에 어떤 기계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 전혀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섬기시던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섬기러 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섬김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그렇게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의 대상의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에 대한 최선의 유익을 바로 구원이라는,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향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던 주님, 그 목적이 주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러기에 그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섬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섬김이 바로 그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섬김이 왜 축복인가? 왜 섬김이 축복인가?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섬김이 왜 축복일까? 섬김은 두 번째,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그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사람이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지만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에 이 네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좀 자리를 비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왔던 그 빈 자리, 자기의 그 보장된 그 공간을 왜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중풍 환자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이 중풍 환자가 뭐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그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흙으로 만들었던 그런 지붕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들보와 석가래들, 그리고 그 위에 지프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었던 지붕입니다. 그것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있는 자리로 이 중풍 환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바로 그 밑으로 예수님이 보게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붕을 뚫으니 얼마나 먼지들이 많이 생깁니까? 먼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본문에 묘사하지 않지만 이거는 정말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이거는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을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그 흙먼지에 개의치 않으시고, 흙먼지를 받으면서 그 먼지 내리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난관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 환자를 내리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이십니다. 중풍 환자는 함께 나갈 믿음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기필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믿음과 함께
그 피로를 예측하며 준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주님 앞으로 보게 하는 그 놀라운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피로를 예측하며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늘 우리에게 피로를 예측하시고 준비해 줬던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섬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물 안에는 전혀 고기를 잡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고기들이 가득 채워서 그 배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웠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육지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들이 육지에 왔더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싱싱한 생선을 갖고 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들의 허기진 배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필요를 아시고 예측하시며 준비하셨던 주님,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주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바로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모든 삶에 그 큰 두 가지 그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복음 증거에 대한 복음 증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늘 가르치심과 섬김, 치유의 사건이셨습니다. 그들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예측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치유하셨던 주님의 섬김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제 섬김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필요를 예측하며 준비하는 그 삶으로 나가시는 귀한 그 섬김의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섬김이 그런 놀라운 필요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축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왜 축복인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세 번째, 섬김은 왜 축복입니까? 섬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중풍 환자를 향해서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을 만난 중풍 환자의 그 소망은 뭡니까? 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질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고 바로 이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첫 말씀에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보냈던 이 자는 바로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이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까지 읽으면서 병이 낫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죄사함부터 선언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나타나기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 우리가 마침내 멸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들, 내가 아무리 부하있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풍 환자를 위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문제, 그 죄사함의 권세까지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주님의 죄사함의 그 문제를 이 환자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움, 그 네 사람이 바로 그 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왔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진정한 축복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동이었던, 믿는 자를 고발하고 처단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계의 악동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극단적인 그 삶이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종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그 얼룩진 고난의 길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섬김은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려움들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들의 해결점이 그 섬김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이 섬김 가운데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섬김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섬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섬김. 마지막으로 섬김은 이제 어떤 것이, 왜 섬김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왜 섬김이 축복입니까?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것에 실려왔던 그에게 완전한 치료를 선언하시는 그 산중의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들고 그리고 가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풍 환자가 얼마나 움직이지 못하고 운신하지 못한 중풍 환자, 그 실망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움직이지 못한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중풍 환자, 어떻게 보면 그 의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리의 뭔가 애착하고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 방탕한 가운데, 그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늘 침상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중풍 환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의 그 움직이지 못한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그 묶여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질병 가운데, 그 뭔가 뚫리지 못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제 들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그 중풍 환자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난생 처음 본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중풍 환자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섬김이 축복으로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섬김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죄사함을 저렇게 어떻게 선언하지? 라고 했던 그들이 꼼짝을 못하는 그 중풍 환자가 일어나면서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BBS에 오는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섬기러 왔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의 표정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고백, 그 입술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섬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 사실 자기 가정 가운데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그 자랑을 얘기하면 팔출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그 자랑은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섬김의 그 자리에 그 섬김의 축복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섬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